사실 단어에 있는 게 많죠. 중세 시대를 이만큼 다뤄야 되고 종교의 시대도 따로 다뤄야 되는데 저희 처음에는 중세 시대만 해달라고 했다가 포스터지에는 종교개혁 시대로 떠나고 그 주장 바꾸면 두개 하라고 해서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15에서 20페이지 분량을 전에 들어서 그걸 맞춰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중세 시대 이단 하나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일단 기간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를 어디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라는 것인데 송도나 구변의 교회사라든지 또는 모든 교회사에서 그 590년 초대교황 그레고리 1세 증인서부터 중세 시대 시작으로 보고 루터가 1517년 95개조 가지고 이제 개혁 시도를 보기 시작할 때 거기까지 중세 시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있었던 이단의 문제들을 다루려고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중세 교회 시대는 공황 중심의 그런 교회 통일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유일하다는 그런 그것으로 가득 찬 그런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세 교회의 계급화되어지고 또는 세습화되어지고 교원의 무엇을 듣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점점 강력한 신이 줄어드니까 타락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계속 부패되지 않는데 이러한 잘못된 교회가 이제 이단을 규정해야 되는 거죠. 교회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잘못된 기준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 이단을 규정하려고 하니까 이단을 규정할 때 다른 이단 규정도 있지만 다른 이단 규정이 아닌 아주 잘못된 이단 규정 특별히 오히려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종교개혁이 나오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조차도 그것을 그들의 잣대로 봤을 때는 이단으로 또 최대 도전으로 보면서 이단을 규정하는 그런 심각한 오류 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제 1장에서는 중세 시대의 이단문화인데요. 앞에서 초대교회에서 강경사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대부분이 이제 이월론적 이단이었지 않습니까? 원기주의인지 또 만인교회인지 말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초대교회에서부터 발판에 대해서 계속 성장해간 그런 이단 사상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원론적 이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원론적 이단이 중세시대에 계속 나타나는데 파울리 영파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제 이단으로 규정된 자들이 어떤 주장을 했기에 이단이라고 했는가 그들의 이단 교리가 무엇인가에만 초점을 두고 요약하듯이 정리를 좀 했습니다. 파울리 영파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최초의 주님을 계시하시는데 구약성경의 하나님은 조물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간은 이 존재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주장이고요. 또 교회는 신약 성경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진정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따라서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것은 교회 탄생 후에 완전히 흐릿했다.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인정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성찬 역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볼 수 없다. 해석되는 거죠. 그리스도 자신만이 영생으로 이끄는 전화 수입으로 세례는 인정할 수 없다. 신성과
인간의 육체 사이에 진정한 연합을 구성하는 성육신은 간섭을 지지한다 이런 것입니다. 이단도 불리지만 옳은 주장도 섞여 있고 또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바탕은 어디서 나왔다? 그 바탕이 오늘 설교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속한 이원론적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뿌리, 기준, 잘못된 기준으로 말해도 맞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세워지냐는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또 보고민파도 있습니다. 보고민파도 팔리아민파처럼 이원론 중심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주심을 부인한 것은 아니면 영지주와 비슷합니다. 영적으로 최후의 존재인 하나님께 두 아들이 있는데 장자는 사단아이이고 둘째가 예수다. 이 중 장자가 하늘에서 모방을 느꼈다가 쫓겨나 물질계와 사랑을 만들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인정하지 않았고 창조를 성경대로 믿지 않는다. 사탄과 예수님을 형제로 받고 천사와 예수님을 동일시했고 또 예수님의 신성과 삼위체론을 부정 이러한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어떤 바탕에서 이원론적 사상에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들도 똑같은 이원론 바탕에서 여러분이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창조 하나님이 물질기의 잔디를 만드는데 그럼 악한 것을 만드는 악신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성육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지 이렇게 심각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이러한 초대교회의 이원론적 사상은 제가 보기에는 중세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시대로 가면서 또 현대까지 준비해주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중세시대의 특별한 것은 반성직주의단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없었던 중세시대에 나타나는 것은 반성직주의인데 교황의 무어 또는 그 시스템이 조직이 계급화되어지는 것은 그러면서 또 많은 부를 축적하면서 세습화가 되어졌을 적에 교회 안에서 많은 그러한 제도들이 성경적이지 못하고 잘못된 그런 방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지없이 어떻게 됩니까? 혼란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이론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성직주의자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옳고 바른 그러한 실제 교회 규범인과 삶에 있어서는 좋은 영향력을 주면 됐습니다. 물론 또 잘못된 기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자, 고레아라는 여기에서 보면 각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책임져야 하며 성직자, 유아살의 미사, 죽은 사람에 대한 기도, 교회의 계시과 건물이 모두 불필요하다. 참된 종교는 이런 물질적인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십자가에 대한 어떤 존경도 거부했다. 십자가는 몸무리 도구로서 증오의 대상이다. 신부제도에 대한 반감이 커서 수도사에게 결혼을 촉구했다. 그러나 그 여자 여기는 유아 세례와 죽은 사람에 대한 기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존중했으나 원죄 교리를 거부했습니다. 또 합당치 못한 사람들이 행하는 성의 효력을 부인했습니다. 구원에 관한 개인적인 책임을 강화했고 따라서 참된 교회는 신실한 사람들이 가난한 그리스도를 따르고 공부해 줄 가난한 순의 설계도만 있으면 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성지에 대해서 당시에 있었던 것을 감감을 느꼈던 그런 재료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가장 아픈 부분은 복음적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종교 개혁 전 개혁자들로 우리가 평가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다도 정말 가톨릭에서는 이단 규정에 되겠습니다. 왈도파가 있었습니다. 현대까지 문서로 기록된 유일한 중세 분파로 성경을 가장 중요한 원리로 봤는데 신약 성경이 그들에게 믿음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당시의 중세 교회를 비판하는 이제 기준, 물론 말하면 이단으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을 내려둔 거죠. 성경이 가장 중요한 원리다. 또 신약 성경을 그중에서도 신약 성경을 더 중시하면서 믿음과 우리의 생활의 가장 규범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말도파에게 율법이 책이었기에 신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따라도 많은 부분을 마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배운 것으로 복음을 전파하러 둘씩 짝지어 설교를 하고 양털로 된 단순한 옷을 입고 맨발로 다니면서 샌들을 신고 온전히 그들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성도로 생활하면서 월수 금식하면서까지 공동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피 흘림을 거부했고 식탁 앞에서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만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미사와 죽은 사람을 위한 기도 연호의 비성경적 교리라고 부인했습니다. 성례도 자기 없는 사제에 의해서 진례가 된다면 무효다 이런 주장됐고요. 기도는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은밀하게 하는 골방기 같은 거죠. 더 효과가 있다. 남녀 평신도에 의한 설교를 지지했고 이 지지 이를 위해서 각자 자국어로 설교했고 성경에 자국어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복음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보니까 종교 개혁 시대에도 나오지만은 성경은 사실 읽지도 못하게 하는 조세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평신도에게 말씀 그대로로 알리는 이 운동이 종교 개혁의 시대에 아주 막강한 힘을 가졌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개혁자들이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지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교회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존 위클리프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이고 교회의 머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교회의 성경의 모형은 신약 성경을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자국으로 성경을 번역해야 한다. 라틴어로는 불가티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고 이로 인해 영국에서는 사람들이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1382년에는 파체설을 부인하고 고해성사를 인정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직접 죄를 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또 성자나 유물수배는 잘못된 관행이며 성지순례는 공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예배의 의식보다 영적 영가책으로 드리는 것을 또 우리는 써있습니다. 기독교의 성경은 성직이 아니라 성품의 성경입니다. 성자에게는 기도는 잘못된 것이고 로마 가톨릭에 관한 판단은 오로지 성경을 해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벌써 이때부터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초기 개혁 이전에 사람들이었고 심지어는 종교 개혁자로 불리는 사람들도 주장을 들어보면 의견이 안 맞는 그렇지 오늘날에 우리 교단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이단 주장할 때 의견을 불치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치가 없고 많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존 푸스도 마찬가지고요. 드롤라우도 사고를 또는 오컴의 윌리엄 이런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단
사람들까지 이단으로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대처할 것에 대해서 좀 약간의 분석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세교회 이단은 주로 이원론적인 이단이었던 영지주의 재생이었다. 팔리디안, 도움일가, 카타리바, 아말리파는 모두 이원론 철학의 경향이 강했다. 그 밖에 로마 교회의 조직과 성직자에 대한 반발로 생긴 성직제 사상이나 성경을 신앙생활의 유일한 길과 판단으로 보고 로마 가톨릭의 신앙을 비판하는 사상적 이단이 있었습니다. 바울파는 물질은 악하게 보고 물질을 창조한 고향의 하나님을 악신으로 보고 예수님의 신성까지 부인함으로 영지주의처럼 가련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의 죽음이나 몸의 부활도 믿을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밀파는 바울파처럼 이원론의 중심의 사상이 같았는데 그들은 사탄과 예수님을 형제로 보고 천사와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잘못을 보였습니다. 카타리파는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이원론 사상에 기초한 이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창조의 아름다움을 악으로 보고 창조주여 피조물의 아버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는 구약의 하나님을 악신으로 보고 가정과 자녀 출산을 죄로 정죄했습니다. 아말리파는 철학과 신비주의 영향을 받은 이단으로 신자는 죄를 범할 수 없다는 완전주의자들이었습니다. 완전주의자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구원 판단에 죄가 없다는 판단. 오늘 구원파도 이제 같은 성향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 겁니다. 뭐냐면 이들 주장은 특별히 성령 시대를 주장하면서 성령이 자기를 통치하고 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하면서 완전한 그러한 죄가 없는 상태, 완전주의를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합의를 강조했고 친인 합의를 위해는 하나님의 의해 온전히 통제를 받기 때문에 성령의 회개, 기도까지도 불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벨가웨나 백킨데 모두 순수한 평신도로 모인 자원수도회라는 정과 순비한 삶을 신었다는 데서 그 의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이단 대처하는 데 있어서 아까는 이제 성경을 직접 보게 만들고 성경을 가까이 하게 만들어서 모든 성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걸 통해서 종교개혁에 큰 원동력을 얻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 운동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어떤 교육자 중심의 그런 깨달음들을 평신도가 그것을 많이 알고 인지하고 함께 그에게 힘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상태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반성직주의는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잘 여러분 다 이해하려고 하고요. 중간에 보면 중세교회는 기업을 주장하는 세력을 이단으로 규정하는 나쁜 역사가 있었다. 타락한 중세교회의 신앙으로 평가된 판정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단 판단은 순수한 신학적 관찰에서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미 바르지 못한 신앙으로 구축된 교회를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바른 판단을 낼 수가 없었다. 이게 중세교회의 교회가 이단을 규정하는 대처하는 데 있어서 큰 논의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교회의 이단 원과 판단 그리고 규정 자체를 부정하려는
자기에게 빌미를 주었고 또 잘못된 이단 규정이라 하여 이단 규정을 받은 대상이 모든 면에서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이단 대처에 있어서는 그래도 심각한 부정적 측면이 있지만 신학적 측면에서는 교회 정통을 지키는 기능을 일부분 담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의 권위에 불복하며 로마 가톨릭 교회가 수용할 수 없는 관행을 문제 삼아 이단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반면 완벽한 개혁자들에게 성경의 권위, 모국어 설교, 그리고 성경의 권위, 그리고 평신도 사역, 중요성을 일깨우는 평신도 운동이었습니다. 위클리프는 영국의 종교개혁의 길을 예비했고 모국어 성경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에게 성경은 다른 모든 성경 모든 가르침을 테스트하는데 유일한 기준임을 확신했습니다. 따라서 교회 전통, 교회법, 공회 또는 교황 같은 기타 모든 권위들은 성경 위에 테스트받아야 한다고 봤습니다. 존 루스는 로마 카톨릭의 성직자 개혁주의적 교회 대신 택자의 불가시적 교회를 공부했습니다. 이건 이제 너무 불가시적 교회라는 가시적 교회도 무시하는 그런 주장들이었습니다. 그는 위클리프가 더 보수적이었으며 독일에서 비슷한 문제 측면을 루터에게 영향을 줬다.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윌리엄은 교황의 권위에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중세 스콜라차 신학이죠. 실제론에 반대했고 유명론을 주장함으로써 보편 대신에 개체와 개인의 독립을 외쳤습니다. 로마 교회 신학과 교권에서의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황제의 권위와 국가를 교황과 교회 위에 높임으로써 이단으로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로서는 당연한 처우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르친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어거스틴이 말한 어떤 그 조명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주장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는 주장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세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 2부에서 종교개혁 시대의 이단 편안과 대체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기간 설정인데요. 아까 종교개혁이 1577년에 루터에 의해서 이제 시작되는 기점으로다가 시작됩니다. 종교개혁이. 그럼 언제까지냐라는 것이죠. 교회사의 교수님들이 이런 책에서 한 것은 1648년 웨스트필리아 강화 조약이 맺어질 때까지로 보통 보입니다. 그 이후는 이제 근세라는 표현을 주로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하고 그 이후에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하는 주의와 또 새롭게 일어나는 이단 사상과의 계속적인 논쟁, 토론 그리고 이단 규정 등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거기까지만 좀 종교개혁 시대로 보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종교개혁의 형태가 6개의 형태로라고 봤는데 루터파 중심의 그런 종교개혁, 또 쯔잉류파 중심의 종교개혁, 칼빈파 중심의 종교개혁, 그리고 제세파, 그리고 구교는 대안적 개혁파. 하나가 빠졌죠? 하나가 빠졌는데 제가 영국 중심의 영국 계열 쪽에서 일어난 이제 개혁이 있었습니다. 영국 종교 개혁파는
영어를 말하는 민족 등의 큰 담화력이 되어서 신기현 중 가장 큰 공세를 펼쳤던 그리고 진보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6개 계열의 종교개혁 운동은 송담원 교수의 책을 보시면 저는 이걸 제목으로만 이렇게 6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 챕터로 다 나왔더라고요. 루터에 대한 한 챕터가 있고 칼빈에 대한 한 챕터가 있고 이렇게 챕터별로 6개의 챕터가 다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점은 여러분이 그 책을 보시면 풍성하게 잘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종교개혁 시대의 이단 현황인데요. 자, 종교개혁 시대는 어떻게 다룰까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룰까라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기독교라는 한 우산 아래 그 당시에 크게 세 진영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방 정교회가 있었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이 세 개의 커다란 덩어리가 이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또 이단시하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 여기 자리에서는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가 서로 싸우는 장면, 논쟁하는 장면, 그것은 제가 실지 못했습니다. 생략하고 그 자료는 여러분들이 목창균 이단 논평이라는 논쟁이라는 책에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를 잘 살펴보면 정교회와 그리고 로마 가톨릭과의 관계, 거기에 논쟁은 거기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성문론과의 관계가 똑같이 종교개혁자들이 그 성직에 대해서 반성직주의로 활동했던 문제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찾고했던 것 중 하나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들이 정교회를 어떻게 바라봤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도 자료가 희소해서 제가 찾기는 제가 하는 자료는 그건 제가 언급을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과 종교개혁자. 근데 로마 가톨릭의 주장은 그러면 어떤 것을 근거로 삼을 것이냐라는 것인데 트렌트 공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루터가 95개 이렇게 제안한 것을 비롯해서 로마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 회의에서 어떻게 반박하고 반론하는가.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전체 회의에서 규정에서 성공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로마 가톨릭이 개신교를 바라보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거기에 근거한 것과 또 그들의 근거에 대해서 개혁주의자들이 어떻게 비판하고 그리고 그들을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가. 또 정교개혁자들도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인정하기가 급한 지면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칼빈과 루터가 뭐라고 뭔가에 제안했고 그들이 한 말도 많지만 칼빈과 루터가 말한 것에서 핵심되는 부분만 한두 줄로 이렇게 주제별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기술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도 이제 주제를 95개를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이것을 이제 큰 주제별로 보면 첫째 칭의교리가 있어요. 칭의교리는 이것은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그런 교리에 해당되어 있는 거죠. 95개 문박을 제시하는 그런 원동력들이 있는 것이죠. 자, 가톨릭은 어떻게 이것을 보는가? 칭의론을 주의제로 1547년 수립된 트렌트의 제6차 회의는 종교개혁적인 입장을 거부하는 한편
중세 로마 중세 토마스주의적인 관점에서 칭의를 준비하고 이를 칭의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트렌트는 중세 토마스주의의 신학, 철학 여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또 시각적으로 세웠을까 그런 관점에서 그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성령과 행동에 대한 동의에 의해 움직이고 행동을 계시하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칭의 의회를 얻을 마음을 내키게 하고 준비하게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협력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자유의지는 거절하기를 원하면서도 그 동의를 거절할 수 없다거나 생명 없는 어떤 것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수동적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저절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의롭다고 받는 데 있어서 이 칭의에게 한치 없는 것은 카톨릭 교회가 말하는 것인데, 첫째, 자유의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 배우의 의를 주입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칭의의 분량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 그는 초자연적 공덕을 획득한다. 즉, 카톨릭 교회의 칭의교리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토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협력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칼빈과 루터는 어떻게 주장했는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영국의 신앙은 이 일에 있어서 오직이라는 것을 그래서 세 가지를 주장하는데, 오직 성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 그것입니다. 칭의에서도 그것이 드러납니다. 첫째, 인간은 완전 타락, 그리고 또 죄인을 의롭게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업적 선언적 행위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으로 전가시키는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넷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다. 다섯째는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다. 여섯째는 인간의 초자연적인 공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 카톨릭의 주장을 완벽하게 거절하고 부정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황제도인데요. 교황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으로다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트렌트 공의에서 이제 주장하는 것들을 주장하고 칼빈과 어떻게 반박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수익권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교회, 나는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로마 교회를 모든 교회의 어머니와 교사로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사도들의 우두머리요 복된 베드로의 계승자인 로마 교황에게 진실한 복종을 약속하는 나는 성령과 공의가 전달하는 정의하고 설명한 모든 교리들, 특히 로마 교황의 수익권과 그의 무한 교도권에 관한 교리들, 이런 것들을 특히 가장 거룩한 트렌트 회의의 교리들을 주저없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의 신앙도 같은 것인데, 바티칸 공의에서 선포한 이러한 것들을 그들은 다 인정한다는 것이죠. 내용은 조금 있었습니다만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전체 교회에 대한 관할권의 수위에 즉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입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교회에 입는다는 말이야. 그리고 둘째는 베드로의 수익권은 후계자를 통해 영속적으로 계승, 교황에서 교황 계승자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익권 계승자는 로마 교황입니다. 최고 권위는 이제 교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교황의 수익권은 무호하다까지 여기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루터는 어떻게 말합니까? 루터는 아이프 지희 논쟁에서 카톨릭 신학자 에크의 로마 교황의 수익권은 신적인 법이며
신앙의 지위를 가진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여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주장을 부인하고 5세기에 등장한 로마 교황의 빈약한 교령에 불과한 인간적인 제도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죠. 칼빈이 있습니다. 기독교 강령 사건에서 가톨릭 교회가 수익권에 대한 성서적 근거로 제시하는 본문들, 수익권 주장할 때 마태복음 16장이라든지 또는 요한복음 21장 근거로 해서 주장하는 건데요. 교황은 수익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천문 열쇠 등을 구분했는데 천문 열쇠를 교황의 조사했게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학된 주장으로 말하는 것이죠. 교도권도 그렇습니다. 교도권도 트렌트 교리에는 진리와 교훈은 기록된 책들과 기록되지 않는 전승에 포함되어 있다. 카톨릭 교회는 신앙과 도덕 문제에 관한 궁극적 결정권을 교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교도권은 무고하다. 참 엄청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교회가 성경을 창출하고 성경을 결성했으며 교회가 공부하는 말씀에는 성령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단 교주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단 교주들이. 그러니까 성경이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보다 교회가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말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 말하는 것은 무엇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회를 그 교황의 권위를 이제 성경보다 우위에 두는 이제 그런 자리에 올려놓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기독자들은 어떻게 이제 반박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거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바티칸에서는 그렇게 의미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서는 모호하고 불충분하며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성경이 빈약하고 불명확하다는 쪽으로가 모의가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황이 해준 말들을 이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루터는 교회가 성서를 창출했기 때문에 성서는 교회를 통해 효력과 능력을 얻는다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교회가 성경을 확정한 것은 사실, 성경 확정이잖아요. 성경 확정은 사실이지만 그 교회를 창조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게 성경이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교회의 탄생은 복음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말씀 위에 두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성경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것이다. 원적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복음입니다. 또한 루터는 교황의 교도권을 통해서 성서를 해석해야 한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을 반박하고 성서는 성서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성서를 교회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서는 성서로 해석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역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서는 교황의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고 명백하게 됩니다. 성경 자체가 명백하게 진리를 바르게 다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칼빈도 루터보다 더 강경한 입장을 취했는데요. 그는 회심 이후 성서의 유일한 권위를 확신하는 한편 교황의 우상을 버리게 되었고 그것을 여로보암 왕 시대에 이스라엘 왕국에 만연했던 우상 숭배와 동일시했다. 그렇지만 칼빈은 로마 교회 무리 안에서도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세례와 같은 교회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특별한 부분이죠. 이단치 않고 우상에서 올리하고 막
국회에서 개혁 대상으로 주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흔적은 있다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저도 이단 사역하면서 이단 반전 교육하고 이러다 보면 카톨릭에 다니는 신도들이 와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하는데 그들 중에는 상당히 복음적으로 따라 성경을 잘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걸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제사의 문제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 같고 이제 제대로 믿음을 갖고 구원 받는 것으로 신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다시 받기를 요청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카톨릭과 개신교의 관계도 지금 천일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패턴으로 이제 삼일강 죄사함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성모 마리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례 거기 7성례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세례와 성천만 인정하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옥에 대한 문제, 연옥에 대한 문제를 위해서는 로마 카톨릭 이단 규정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연옥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로마 카톨릭이 얘기할 때는 구약 외경 마카비우서 12장 45절을 근거해서 얘기하고 또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12장과 고린도서 3장 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통, 또 외경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기준으로 삼아서 이단을 그들은 규정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부인하고 외경까지도 정확한 이단 판단 규정에 넣을 수는 없다. 또 이 구절 자체도 아까 외교를 나온 것도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로마 카톨릭과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간의 논쟁 부분이었다면 이 외에도 또 85쪽에 보면 종교개혁의 이단들이 있는데 세르비투스하고 계속적인 그런 논쟁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들이 삼위일체 신앙 그리고 믿음 없는 구원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들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근데 중세 시대나 개혁 시대도 그렇고 이단을 대처할 적에 우리는 지금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단이 아닌 어떤 이런 기준을 하는데 대처할 적에 그때는 국교가 되는 거예요. 국교. 사회 시민 법이 처벌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악한 힘을 가지고 대처하고 처벌시키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세르비투스도 결국 종교재판에서 처형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일부 제세력파가 그룹하고 소신이나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제세력파 쪽도 이제 많이 처형되고 죽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결론 부분에서 종교개혁 시대 이단 대처 분석을 말씀드리자면 내용은 준비해요. 주기자는 그렇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단 규정을 한 쪽에 성경을 우선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외경을 기준 삼았습니다. 그리고 종교 회의에서 합의해서 주된 어떤 그런 성토된 것들을 또 했습니다. 특별히 교황의 무호권이기 때문에 교황의 친명 내지는 내려왔던 그런 것들도 다 포함시켜서 그런 것을 잣대로 기준으로 삼아서 이단 규정을 한 것인데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으로 걸었습니다. 모든 것이 성경에 있는가 없는가 라는 문제를 보고 성경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단 규정하고 대처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좋은 시간.